예,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하는 선교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맡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목을 정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들러보시면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주셨나 했더니 저희 교회 오면 이렇게 목사님과 성도가 하나가 된 느낌이래요. 뭐 다 역할은 다르지만.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이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받고 한번 지난 시간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돌아보면 주님이 하셨고 항상 행복했고 즐거웠고 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서울의 서초구 방배동에서 개척한 지 25년 차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교사 생활을 좀 했었는데 제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거는 항상 끝날 때 그 자녀, 그 학생들에게 있는 잠재력을 전부 하나씩 꺼내서 진짜 어떤 그 삶에다가 이렇게 던져줄 수 있었던 게 참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성도들이 마지막에 다 자기의 재능을 개발해서 그 안에서 각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는데 너는 베드로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심부름꾼이고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한 거죠. 지금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교회적으로 하는 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하실 일이 나라가 어렵죠. 근데 이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신 다음에 이와 같이 전 세계도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실제로 하나님의 방법은 선교사님들이시죠. 디아스포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뛰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자로 쓰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5,000년 역사 중에 한 번도 침노해 본 적이 없어요. 침노만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어렵고 연약한 이 나라에 진짜 연약함의 영성을 가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축복하실 거고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계에도 그 주님의 그 능력을 드러낼 것이다. 그 확신 가운데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개척할 때 그때 이제 요양보호사 제도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전도했던 분 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요양보호사 교육을 좀 받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교인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요 부모님을 자기가 섬겨요. 그래도 나라에서 100만 원씩 줘요. 그러니까 딴 데다가 맡기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왔더니 부모님 요양원에 안 보내고 내가 진짜 사랑으로 섬겨드리고 100만 원씩 받고.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또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도 도와주자. 그래서 뭐 우리가 발 마사지라도 좀 해드리자. 그러면 전체가 다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언제든지 이렇게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남을 도와주고. 근데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주님께서는 전체 재능 교육을 시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은사를 따라서 뭐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또 여행도 가고 꽃꽂이도 하고 다 소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계속 그 개발시켜요.
근데 그 속에서 또 경쟁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이커리 빵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사람 빵집을 만들면 하나님이 축복해버리면 의자 하나도 없는데 하루에 그냥 100만 원 매상이 오르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을 돕겠다고. 또 지금은 이제 선교가 문만 열면 선교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에는 먼저 우리가 어떤 이제 사업 뭐 비즈니스 뭐 그 에즈 미션 같이 우리가 여기서도 해보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뭐 꽃을 기르기도 하고 꽃을 꽂기도 하고 전부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일 이면에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마지막 모습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 나라의 전체 파트를 다 맡았습니다. 전체에서 50개의 파트를 맡아 갖고 있는데 탁 치면 이 사람 치면 그냥 국방부의 상황이 쫙 나옵니다. 이 사람 탁 치면 교육부의 지금 장관 부재이지만 지금 교육부의 진행은 이렇게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신문에 나오는 거 모든 뉴스를 다 해서 이제 계속 우리가 발표를 하면서 보여줍니다. 또 예를 들어 이제 뭐 젊은 애지만 도로교통부 담당해요. 그럼 길 가다가 이거 여기다 실선을 그으면 안 되는데 이거 점선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막 이걸 보냅니다. 도로교통부로. 그 다음날 딱 실선이 지어지고 점선이 쳐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우리 때는 이제 유신 시대라 그래갖고 말도 함부로 못하고 말할래도 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즉각적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굉장히 투명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올리면 그 다음날 와서 뭐 실선에서 점선 만드는 거 까맣게 지우면 되니까. 저는 진짜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걸 보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날마다 봅니다. 심지어 이제 국방부 담당 기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기도하더니 한참 막 힘들 때였어요. 그때 진짜 막 전쟁이 날 것 같고 이제 남북 간에 우리 남쪽에서 입고 있는 육군의 얼룩무늬 옷이 있잖아요. 근데 이 천이 너무 많으니까 모든 뉴스가 뭐냐면 북한 애들이 저 천을 가져간다. 그럼 저것을 옷을 입고 나면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국방부 담당자가 기도하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통탄을 하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 제가 이제 쭉 브리핑을 하거든요. 쫙 나와서 부별로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런 건 좀 속으로 기도하라고. 근데 정말 이거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럼 갑자기 그 다음 날요 또 국방부에서요 갑자기 지금은 이제 천을 바꿨어요. 근데 갑자기 천을 바꿀 수 없으니까 태극기를 여기다 붙이라고 130만 개가 오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를 막 3달 새 만들어 130만 개를 만들어내야 돼요. 60만 대군인지 줄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는 놓고 바꿔야 되잖아요. 아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남편에게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그 성도들에게는 모두 팀이 있어가지고 자기네끼리 우리나라의 중요한 부서를 대통령과 이제 중요한 부서는 우리가 같이 공통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와서 할 때 지금 우리 장관은 여기는 지금 공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탁 치면 오히려 장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전부 대륙별로 나라를 나눠줬습니다. 막연하게 선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와 같은 나라의 한 파트도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그 나라를 기도하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나오거나 한 번씩 해외를 나가면 한 뭐 어떤 데 2달도 있다 가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저를 구경 오는 거예요. 저렇게 교회를 비워도 괜찮나? 근데 와보면 성도들이 다 자기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가 돌아보면 정말 성도들이나 저나 똑같은데 그것의 이유는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 맨 처음부터 정체성 교육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끊임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리더십 트레이닝이 아니라 트레이닝이 아닌 디벨롭먼트 과정을 교육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굉장히 늦게 믿었습니다. 늦게 믿었고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이제 읽고 예수를 믿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날 교회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43,000개 교회가 있다는데 이걸 어떡하지? 그럼 막 기도를 드리는데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네 교회 이름은 누가 주인이냐? 주님이야. 주자 붙여라. 그러면 교회의 핵심 에너지는 뭐냐? 사랑이죠. 사랑자 너라. 그럼 사랑 갖고 뭐 할 거냐?
이제 출구 전략을 짜라는 거죠. 선교합니다. 주사랑 선교교회라고 써라. 그래서 주사랑 선교교회라고 14명의 이름을 적었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막 전화 올 때 몰라갖고 거기 두 사람 선교교회예요? 막 이러고 어떤 사람은 주사랑 선결교회인가요? 뭐 그렇게 뭐라 그래도 괜찮고 또 그러면서 이제 모든 과정에 한 교회가 지나가죠. 생명이 되기 위해서 산전수전, 공중전, 법정 공방전 그리고 잠수전을 통과하고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딱 그들에게 성경 말씀만 그 말씀을 쫙 체계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저의 목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자. 물론 성품이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성품에다 초점을 뒀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이 되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를 볼 때 그와 같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성품에다가 베드로서에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들 때마다 과정이에요. 그러면 아 그래요? 네, 한 곡에 넘어가면서 지금은 다 제 친구들이죠. 또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저는 이제 정말 예수 믿자마자 거의 리더십으로 그냥 올려버렸기 때문에 교회의 생리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막 기도를 드리면 그냥 아크릴 강단에 그냥 평상복을 입고 성도와 함께 이게 뭔지 몰랐어요. 지금도 전 성도들과 같이 방에서 뒹굴르고 이제 이렇게 하죠. 예, 또 여자 목사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제가 공부는 총신에서 했지만 뭐 국제 리더십까지 공부는 했지만 안수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또 여자 목사 안수 준 데가 있더라고요. 뭐 가보니까 한 700명의 목사님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넌 그냥 여자니까 스커트 입고서 물론 그러니까 스커트라는 게 이제 여성성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죠. 근데 가봤더니요, 막 여자 목사님들이 넥타이 딱 메고 있더라고. 어이 막 이러더라고. 근데 제가 갔더니 설교해래요.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했더니 이래요. 목사님들이 딱 양복 입고 여자 목사님들이 나오더니 이래. 근데 말이야 이 목사 어떻게 자기 목소리로 설교를 해? 이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 할렐루야 막 이래야 되는지 아나 보죠?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다 어떤 때는 예쁜 목걸이도 하고 나 이뻐? 스카트 이뻐? 이러면서 여성성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목회들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했는데, 예, 정말 그 교회를 세울 때 너는 세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 비전이 없더라고요. 딱 처음부터 끝까지 잡고 가야 될 그 비전들을 못 잡은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교회가 수만 가지 교회가 있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리더를 세워. 그리고 세계선교회 머리숱 세지 마. 딱 세 말씀을 주시고 그냥 막 사람들을 막 밀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뭐 산전수전, 공중전, 법정 공방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잠수전까지 트라우마의 시간까지 다 거치게 해서 예,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 뭐 대학 총장도 했고 뭐 의사도 여자 의사로 처음이더라고. 그 의사 회장도 뭐 내 짝이고 다 그랬죠. 이제 다 은퇴한 다음에 너 언제 은퇴할 거냐? 네가 집 질 때 우리도 질 거야 그래요. 제가 주님 내 친구들이 기다리는데요. 뭘 거기가 여기 다 친구가 있는데? 그냥 이제 성도들이 다 친구예요. 예, 친구처럼. 그래서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 성도들과 그런 과정을 또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 우리 청년들이 어딘지 가면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계속 이제 1등을 하니까 내가 1등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가 공부하기 위해서 1등을 하나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머리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이제 연봉이 막 1억이 다 넘어요. 한국에서 연봉이 1억이 넘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조용중 선교사님 한 번 오셨다가 에이, 미국에서 1억보다 더 돼. 알죠. 그렇지만 한국에서 지금 1억이면 자기 꿈을 다 이뤄요. 근데 얘네들이 사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부름받았지만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세상에 있으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야. 그것만 가르쳐주면 얘들이 어떤 회사인지 가서 상관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 자기와의 전쟁이에요. 자기를 다스린 자가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기 때문에 상관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요. 진짜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저기서 아무래도 이제 스카웃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애들이 이제 다 연봉이 1억이 넘으니까 돈에 대한 이제 이런 성취에 대한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하프타임을 볼 때 전반전에는 성취를 위해 살고 후반전에는 의미를 위해 산대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목사님 우리에게 이거 가르친 거를 학교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제가 돌아가면 학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 압축된 거 이제 저도 뭐 세상도 알아야 되니까 책도 많이 읽어요. 그럼 제가 딱 읽고 압축해 갖고 이제 얘기해 주니까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배웠는데 이거를 다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 행복하죠. 자원하는 마음에 같이 저는 그럴까?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니까 뿐만 아니라 진짜 막 다 싸우고 뭐 이혼하기 직전에 부부들이 와요. 그러면 전 딱 규칙이 있죠.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너가 모든 너의 행위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않으면 넌 정녕 빛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부가 딱 오면 성경에 부부간에는 그래요.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복종해. 그리고 남편도 아내한테 목숨을 걸어. 그 외에는 없어요.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부모에게 공경해. 그럼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야. 그러니까 그 개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 예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이번에 여기가 주제가 예수인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게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이미 생명은 받아놓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뭐 다미선교회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그렇습니다. 점진적 신학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점진적 계시에 인정하면서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 믿고 생명만 얻어야 된다 그랬지만 이건 총체적인 구원이다.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삶이다. 예,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사실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아까 이제 우리 강준민 목사님께서는 원래 그분은 그렇게 성자로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곱게 그 큰 딸이었지만 결혼하고 보니까 이 시댁은 물론 이 LA에서 우리 시동생 조카 애들이 SAT 만점을 둘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하버드 로스쿨 가서 지금 연방정부에 검사로 있고 그래요. 애들은 그렇게 똑똑한데 여자에겐 좀 하대하는 게 있어갖고 항상 말을 갖다 팍 이렇게 말투가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상해져갖고 진짜 무슨 말투가 저렇게 이상하다.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새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말투가 우리가 아빠들한테 엄마들이 그러잖아. 애들한테 잔소리를 막 풀면서 내 말이 틀리냐? 그러면 애들이나 남편이 뭐라 그래요? 맞아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해서 그렇지. 그잖아요. 근데 좀 말투도 좀 이쁘게 하면 안 되나.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힘이 들었었지만 결국 시아버님도 야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 되겠구나. 남편은 저의 모든 일에 서포트. 저는 지금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무서운 시아버지와 남편이 내 서포터가 되는데 겁날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불신자보다 악하대요. 세상을 다 바꾸고 가정에서 안 바뀐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정말 세상과 내 가정 안에서 다 바꿔주신 게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누가 뭐래도 내 시아버지가 내 남편이 나를 도와주는데 전 또 그러고 애가 넷이에요. 이걸 또 다 제왕절개로 낳았어요. 그 시대는 애 넷 낳으면 식인종급이었어요. 하나의 보험 혜택도 못 받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주셨다고 낳았었거든요. 근데 그 애들도 제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한부터는 뭐 자기네끼리 모이면 우린 방목했지? 이래요. 근데 그래도 한 번 뭐 전교 1등 놓친 적 없고 회장 놓친 적 없고 다 지네 원하는 대학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자기네 특기를 갖고 있다가 지금은 전부 다 스스로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하나님 일해 갖고 변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쫙 둘러보면 가끔 이제 외부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이래요. 이 집에 애들이 다 곳곳에 봉사하고 있대요. 다 가보면 애들이 삐딱한데 근데 원래 그런 건 아니고 사춘기 10년씩 40년. 근데 뭐 저 갱년기니까 갱년기가 사춘기 이긴다고 하지만 아무튼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애들도 다 바뀌어서 어느새 저를 다 도와주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나는 이런 걸 바라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제 남편은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뭐 우리나라 유명한 건축 설계가였는데 과로를 해서 회사에서 쓰러져서 금방 가더라고요. 근데 애 넷 기르기도 바빴을 거 아니에요. 작년이니까 30년 지났으니까. 근데 뭐 하루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늘 함께 계셨으니까 그냥 늘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 남의 거 뺏어 먹냐? 다 나눠줘야지. 일단 나눠주는 거고 베푸는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갖고 싶지 주고 싶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천하의 예수 이름에는 다른 능력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원하는 거.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이들을. 그럼 이들이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또 제가 이제 갔다가 밖에 나갔다 오면 현관에 막 이 신발이 어질러져 있어요. 그럼 제가 야 신발 좀 똑똑히 해라. 그러면 애들이 기분 나빠서 더 안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뭐 거의 20년을 잔소리를 했더라고요. 똑똑히 해라. 어느 날 아유 내가 본을 보여볼까? 날 들어가면서 신발 정리 다 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행위로 안 되던데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이름으로 된다며요. 예수님이 신발 정리 좀 도와주세요. 그날부터 쫙 좌우로 정렬. 애들이 개념이 혹시 이제 뭐 급할 땐 뭐 좀 어질러도 있어도 개념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세요. 다 부부지간에 싸우지만 봐봐. 아내들이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처음에 막 남편 때문에 막 거품 물고 오는 사람한테 남편한테 잘하세요 그렇게 못해요. 남편이 바람 폈어요 그럼 저도 그래요 남편에게 잘하세요 그렇게 못하지. 도대체 어떤 년이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가다가 그러면서 도와주다가 그런데 말씀에는 남편에게 먼저 복종하래. 근데 누가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도와줘. 말씀하신 분이 하시겠지. 기도하자. 그러면 탁 고쳐요. 내가 남편과 부부와의 관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구나. 딱 이게 마음에 딱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싸우다가 남편이 똥 바르고 막 이런 남편들이요. 여기서 딱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는 순간에 남편이 벽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신방할 필요 없어요. 그냥 부부관계는 부부만이 알아요. 내가 남편한테 이런 걸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됐지. 그리고 자녀들이 다 1등 하는 이유는요. 그 심령 속에 다 상처가 있죠. 물론 이제 주님께서는 이래요. 지금 문화전쟁 시대다. 그러니까 이 애들에게 문화에 대한 모든 걸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요. 예전엔 돈이 없어서 스키장을 못 가봤거든요. 스키장을 가봤어요. 갔더니 뭐 자빠지기만 하지 뭐 죽을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 애들 스키장을 다 보내고 여름이면 수상 스키 다 태우고 다 해보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어떤 때는 이제 우리가 서초동이니까 거기에 이제 토요일마다 이렇게 시장이 열려요. 청년들 너희 와서 장사해. 그럼 애들이 못해요. 쭈삣거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아줌마들이 트렁크를 확 뺏어요. 2만 원에 퉁쳐줄게. 그럼 얘들이 2만 원 벌었다고 좋아서 가보면 10만 원짜리 커피 먹고 앉아 있어요. 그래도 놔둬요. 그 다음엔 야가지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는 가면을 지내가 골라요 하면서 그 아줌마들 아이스키키까지 먹여가면서 얘네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아줌마들 세상 말로 하면 찜쪄 먹는다 그럴까? 하여튼 그 정도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심에는 부모를 공경할 것. 그걸 말로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행위로도 안 돼요. 예수님. 이것도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물론 하루 새는 안 되지만 한 달 정도 작정하고 기도하면 변합니다. 그럼 애들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네들이 부모한테 잘하니까 1등은 맡아놓은 거예요. 근데 1등을 공부 잘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1등이 뭐 아파갖고 뭐 시험을 못 보든가 뭐 이렇게 해서라도 1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고 우린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넌 정녕 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그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조건절은 하나거든요. 근데 그걸 때린다고 하겠어요. 유전학적으로 어떻고 환경적으로 어떻고. 그러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역사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이, 저는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것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 일을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 유명한 629 선언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내가 보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가 보낸 자를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가 예수가 다예요. 정말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뭐 결혼했을 때 남편과 심지어 잠자리도 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결혼을 했으니까. 그랬더니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정말 제가 예수님이 도와주는 거 알고 있었죠. 와, 모든 문제, 뭐든지 이건 예외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정체성에 있어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저는 정체성이 누구냐, 나는 키가 뭐고 내 스펙이 뭐고 그런 거 필요 없어.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날 대적해? 누가 날 송사해? 누가 그 사랑에서 날 끊을 거야? 진짜 바울이 고백했고 이사야가 외치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이 죽음보다 강해. 홍수도 이겨. 응? 정말 이 땅을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 지식은 과거의 것이요 지혜는 미래의 것이거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된단 말이지.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수만 가지 뜻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이 서잖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묻고 그다음에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진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죠. 뿐만 아니라 만세 전부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한 자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지으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됨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앙도 레벨이 있는데 아래 레벨은 그저 소유의 문제, 네가 얼마나 갖고, 네가 조금 중간이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스펙이 뭐냐. 더 윗급으로 올라가면 존재 대 존재로 들어갑니다. 난 사랑받으면 된 거야. 뭐 시련도 있을 수 있고 고통도 있겠지. 큰일을 하려고 하면 아픔도 있겠지 뭐. 비방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겠지.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지. 오직 예수. 하나님,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대. 하나님 위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가 본즉 하나도 없더래. 오직 예수.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얼굴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는 건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암호를 대라, 암호, 예수, 그럼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이름 예수로, 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그 이름만이 우리의 지혜요 그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쓰시는데, 한 사람이 만들어질 때는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살 버릇 고치려고 하지 말고 원천봉쇄를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생각 앞에 복종시켜버리면 모든 복종치 않은 것들이 너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못생겼냐? 보기에 이렇게 조그매 보이고 그러냐? 내가 너희들 편지로 쓰니까 편지는 힘인데 보면 별 볼 일 없다고? 나는 능력이 있어. 이 능력으로 너희들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난 멸하는 데 안 써. 세우는 데만 써. 모든 이 능력은 뭔지 알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어차피 버릇도 고칠 수 있고 인격도 고칠 수 있지만 원천봉쇄, 생각을 바꿔버리면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름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돼서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할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뭐 우리가 사랑만 받으면 되나요? 쓰임받기 위해서, 버림받는 게 아니라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쓰임받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사도행전에 이랬어요. 내가 이 사망 가운데 생명에 이른 것은 사명 감당하는데 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건 사명 감당하라고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는 동안은 정말 행복한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늘 이렇게 기숙사에 가면 밥 퍼주는 권사님인데 남자 학생들이요, 밥 좀 주세요, 좀 더 주세요, 막 그러더라고. 근데 권사님이래요, 나는 이제 신나, 오늘로 끝난 거야, 난 오늘부터 쉴 거야, 이제 일 안 할 거야, 그래 많이 줄게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학생들이 엉성엉성 왜 그러나 봤더니 그 권사님 그날 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학생들이 사명 끝나면 가는 거구나.
전부 아주 그 권사님 하나로 전부가 신학교 가면요 죽을 준비, 떠날 준비, 말씀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전부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예, 이렇게 바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두려움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쓰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쓰냐? 궁극적으로 많은 게 있겠지만 나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야. 뭐 성경 우리가 히에론 그러면 원어를 볼 때 이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지만 나오스 그러면 나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성전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할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그룹 활동도 있긴 있겠지만 정말 만민을 위해 기도해 주는 집이다.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 기도해 줄 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가장 귀한 게 평화거든요. 예수님 울었어요. 야, 너에게 가장 귀한 게 평안이라는 거 아니야? 돈 많으면 뭐하냐? 훔쳐갈까 봐 걱정이고 더 못 벌어 안달이고 뭐 공부 1등하면 뭐하냐? 또 딴 애가 1등할까 봐. 응? 정말 우리는 가져도 걱정 안 가져도 걱정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속에 있으면 정말 하늘이 주는 평안으로 딱 평안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해서 떡과 포도주를 갖고 탁 축복해 주던 멜기세덱, 레위 지파도 아니고 갑자기 유다로부터 툭 튀어나온 멜기세덱처럼 전쟁을 이기고 와서 지금 내가 무슨 정신을 이기고 왔지? 저것들이 나한테 보복하면 어떡하지? 막 두려워, 이기고도 두려운 거야. 딱 웬 세덱이 나오더니 떡과 포도주를 딱 내가 살렘 왕이거든.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딱 축복하는 거예요. 딱 편안한 거예요. 떡과 포도주 딱 가지고 와서 축복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관계를 맺었는데 와, 그 우리가 레위 지파는 흠이 있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유다 지파에서 나온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된 것은 멜기세덱처럼 정말 그로 인해 모든 자들에게 평강을 주는데 세상의 모든 레위 지파는 흠이 있었지. 근데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란 말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많은 사람을 해서 기도해 주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래, 우리는 많은 사람을 기도해 주되 어떤 기도냐?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우리는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죠. 예, 정말 모든 인생에 진짜 에덴 동산에부터 저주받아 힘든 사람한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예수님 양손 들어 축복하시고 처음부터 팔복으로 축복하시고. 근데 제가 한번 이제 우리 교단에 부흥 강사님이 이제 어디 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제가 있는 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남자 목사님들에서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흥 강사 단장이거든. 근데 기도 좀 해주려고 해서 내가 어떡하지? 그랬더니 허리를 꼬불꼬불 와서 난 못하는데 주님 난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그따구로 한 쥐가 하나님이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축복 기도를 해줘. 이 집이 잘 될지어다. 100배로 잘 될지어다. 1000만배로 잘 될지어다. 근데 축복 기도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주셔야죠. 그잖아요? 자, 이제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도는 누구나 하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 서로 축복. 우리가 지금 저도 처음 이게 쭉 들으면서 이번에는 그렇게 눈물도 많이 나오고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3계명을 줬지만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을 좋아했거든요. 30년 만에 그때 신학을 했는데 우리 딸이 그 사람이 어떻게 저를 알았다고 만났는데 딸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니네 엄마 별명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 딸이 니네 엄마 별명이 하나님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전 니네 엄마 돈 밝혀 이러면 어떡해요? 근데 니네 엄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정말 하나님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에 가면 베드로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사랑하. 그러면 내 양을 쳐라.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feed. 정말 feed the lamb. 또 내 양을 take care. feed.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줘. 내 양을 쳐라. 근데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도 그래. 우리 목사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좋대요. 근데 내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부활절 즈음인데 베드로한테 너 능력이 임할 때까지 여기 있으라고 그래요. 제가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능력이 또 임해야 되지? 그리고 저도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알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사랑을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막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만 좋았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베드로가 사람 사랑하는 은혜가 필요했었던 거구나. 예, 그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이 진짜 99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로 이쁜 거예요. 예수 믿은 게 이쁜 거고 이 자리에 있는 게 고마운 거고. 근데요, 누구를 만나도요 고맙고 감사하다는데 영물인데 다 통하죠. 옛날에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어? 저거 바꿔야 되지 않겠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마워. 하나님 사람 너무 사랑하죠. 하나님 사람. 그러고 나니까요 제가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걸 바꿔야 되는데 괜찮아,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제 막내가 저기 와 있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갈 때마다 했는데 남편을 세상 떠나보낸 다음에 제가 4살이었어요. 손 들어봐, 아들. 벌떡 일어나봐. 아들, 제가 4살 때, 예. 근데 이제 제가 저 녀석을 잘 길러야겠다 싶어갖고 이제 막 사립학교도 넣었다가 어느 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사를 가면서 거기 남자 선생님을 좀 찾아서 이렇게 반에 넣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남자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난 좋다 했더니 그 선생님한테 엄청 두드려 맞는 거예요, 제가. 난 도대체 왜 두드려 맞나 보니까는 숙제를 안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립학교 다니니까 다 사물함에 넣고 다니다가 지가 아침에 챙겨야 되는데 전 새벽기도를 가버렸으니까 챙겨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가서 과목별로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면 나중에 뼈가 튀어나왔더라고. 그래서 막 때렸어. 정신 차리라고 이 녀석아. 응? 그랬더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요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밤 9시인데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갔지? 한 9시 반쯤 됐는데 가방을 이렇게 끌고 오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엄마 나는 못 살겠어. 학교 가면 선생님이 패고 집에 오면 엄마가 패고 못 살겠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겠다. 하나님, 예수님, 모든 일의 해결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이 문제도 예수님께. 문제가 드러났으면 우리는 문제가 없어. 기도 제목만이지. 예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얘를 그래 사람 만들려고 해본 거죠. 그리고 막 우는데 갑자기 마음속 깊은 거였어. 누가 돌봐주려도 없는데 얘를 때리면 누가 해주니? 내가 너를 네 모습 바꾸라 그랬니? 난 네 모습 그대로 사랑했다. 그게 이렇게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끌어안고서는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안 때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요 날마다 15대씩을 맞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될게요? 그 다음날 15대 맞고 왔어요. 또 맞고 왔지. 근데 제가 괜찮아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한 달쯤 됐는데 엄마 나 요즘 선생님께 많이 칭찬받아. 그런데 안 맞아. 안 맞지. 근데 제가 그 원수를 축복하는 걸 잊어먹었어. 선생님을 축복을 못했더니 이제 방학 이제 헤어질 때쯤인데 엄마 선생님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것까지 축복해야 됐었는데. 좀 그런. 근데 그때 느낀 게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는구나. 우리 진짜 하나님 이래봐요. 고쳐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괜히 그러는 거지. 하나님 잘했다 99가지 못해도 한 가지 잘했으면 잘했다 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인데 난 때렸잖아요. 그 이유는 안 때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키우게 된 거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는 막 세상에 야단치고 혼내잖아요. 그럼 야단치고 혼내면 혼이 나가서 더 이상한 짓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사랑하고 또 하고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저는 이제 사랑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좀 유명하긴 했지만 가정을 돌보지 않다 보니까 제가 늘 알바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래갖고 이 감정 정서가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중매를 누가 해줬는데 사랑한다는 것도 모르고 말 못해요. 전화가 오면 오빠가 이래. 전화 들어. 보고 싶다고 말해. 그럼 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결혼이라는 걸 했는데 무슨 정서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일도 막 가면 막 화만자가 고쳐지고 그러는데 난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어느 날 내 속은 왜 이렇지? 하나님 난 왜 이런지 몰라요. 뭐 저 사람들이 병 고치는 게 나랑 무슨 상관 있어? 막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고 앉아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온 거예요. 막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요. 하나님 그립습니다. 난 그런 단어는 진짜 하나님 그립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와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이게 진짜 애틋하고 설레고 제가 설레임이라는 단어 막 그립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 이렇게 짜먹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게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근데 아줌마들이 가갖고 아저씨 망설임 주세요. 망설임을 달라고. 그래도 설레임을 준대. 근데 그때부터는 진짜 설레고 사랑하고 그분이 보고 싶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행복했겠어요. 근데 그것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 사람 사랑의 은혜를 또 주신 거예요. 와, 성경에 이제 우리 요한 서신에는 그렇죠. 너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 안에 거하지만 너가 서로 사랑함으로 재물까지도 안기지 않고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만 사람까지 사랑하고 재물까지 다 내놓을 수 있을 때, 예,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제 걸 다 내놔요. 다 내놔요. 그러면서 저는 나 하나님 일할 때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은 뭐 먹고 살아요? 걱정 마. 난 예수님을 위해서 내 걸 허비하고 낭비할지라도 나는 할 거야.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죠. 근데 사실 계속 주님을 위해서 나는 낭비하고 낭비하리라. 막 도와주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뭐 한다 그러고 음식 한번 먹으면 카드가 막 날라와 그냥 아무거나. 그러면 제가 쭉 들고 뽑으세요 이래야 돼요. 하여튼 그럴 정도로 서로 이렇게 다 풍성하게 하게 됐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